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철학적 사변도 아니고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경험적, 체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그런 체험적 지식이고 경험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 이것도 확실히 깨달은 진리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못했는데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더니 물질적 축복도 허락하셨다. 또 그렇게 깨달은 분도 계시겠죠. 또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의 연보 생활이 성실할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또 반면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죄를 범하는 빈도가 훨씬 더 적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아는 만큼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깨달은 만큼 신앙생활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 손들, 또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이 먼저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그걸 성령으로, 어떤 교사나 선생과 같은 가르침을 훨씬 뛰어넘는 성령의 권능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선포하는 그런 이 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하나님,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 그러니까 첫째는 여호와께로 즉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죄를 짓고 돌이킬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단히 무지한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받아주신다. 내가 약하고 추하지만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모든 추함을 깨끗하게 써주신다.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갈 거예요. 돌아올 거라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마치 태양이 아침에 일정하게 떠오르는 것처럼, 불가능한 가운데 정말 가뭄과 기근이 심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씨 뿌릴 때는 이른 비로, 또 성장과 결실을 위해서는 늦은 비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즉각적인, 말하자면 세워주시는,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이 만나는 모든 문제 원인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데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돌아오면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영접한 것처럼 즉각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은 죄, 우상숭배,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 안식일을 범한 죄, 교만죄, 여러 가지 그 모든 죄악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인 줄을 호세아 선지자는 갈파하고, 바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2차 포로 귀환의 주동자는 에스라이죠. 에스라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포로지에서 출생했는데
그는 비록 포로 주제에 있지만 열심히 율법을 공부합니다. 연구하고. 왜 그랬는가 하면 자기 백성들이 선민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타국에 포로 잡혀가서 종살이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백성을 돌이키실 텐데 그때 내가 백성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 위대한 비전을 품고 자신도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하고 또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런 비참한 생활이 않도록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대단히 좋은 꿈이죠. 우리 교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폐역한 시대가 분명하고 마지막 시대가 분명하지만 이 시대라도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성경을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이 폐역한 시대, 어두운 시대의 등불과 같은 아이로, 청년으로, 학생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이 거룩한 비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니까 말이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그걸 알아야 되겠는데 바로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런 제사 제도 이런 것을 배척하시고, 즉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원한다는 말. 그 제사의 핵심이 그거란 말. 보수교단의 맹점이 뭔가 하면 우리 교단도 보수교단인데 성경 말씀의 원칙과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이 좋은 점, 이거 우리가 계승해야 합니다. 천당 갈 때까지 뭐 주일 성수하는 면, 11조 생활하는 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면, 아무튼 좋은 그 가치와 성경적 전통, 진리를 잘 지키려고 하는 것 중요한데, 문제는 그 가치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자기 옆에 있는 성도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이 절대적 가치를 붙든 의미가 뭐가 중요하겠냐는 말. 그렇잖아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제사의 핵심이고 율법의 핵심인데 그건 싹 빠져버린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 하나 제대로 품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건 심각한 문제죠. 이건 뭐 우리 교회나 교단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 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가 돼야 되고 또 진정으로 우리 속에서부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칠에 립 서비스 갖고는 안 되죠. 정말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뭐고 원하는 게 뭐고 뭘 내가 도와줘야 되겠는지, 저 가정은 정말 어떤 어려움을 처해 있는지 동정하고 공감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삶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꼬였고 가가지고 앉아서 예배는 빼먹지 않고 11조도 빼먹지 않고 우상의 대부는 고개 상모를 흔들어버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옆에 있는 형제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다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차이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예배 폐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제사의 핵심을 붙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번제보다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좀 제발 알아라. 짐승만 잡아서 목을 따가지고 불태우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아라. 우리 하나님 바로 이 정의를 행하시고 공평을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격, 신앙적 인격, 속사람 만들어지는 것 중요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를 심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물론 회개하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했고 품어주시지만 그래도 그 지은 죄에 대한 그 심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이슬 같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즉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박약하고 쉬 사라지는 아침 구름과 아침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 경건과 충성이 쉽게 변하고 회개가 불완전하고, 또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문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약 3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당시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한 시대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곤핍하고 어두운 시대에 활동했던 사역자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지만 결국 30년이 채 못 되어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고 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 길르앗과 세겜에는 그 도피성이 있는데, 도피성은 거룩한 곳이죠. 오살,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거기서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자비의 기간이고 그야말로 축복의 기간.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오늘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도피성이 교회가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그래야 되겠는데, 지금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거짓부럭이고 싸우고 불순종하고 무질서하고, 그건 뭐 심판의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한국에 상륙해가지고 맨 먼저 드러난 집단이 신천지 집단이에요. 엄청난 숫자가 감염이 됐고 사회에 지탄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핀셋 규제한 거에 말하죠. 드러낸 거에 말하죠. 이건 나를 진정으로 섬기는 집단이 아니다. 이건 사이비한 거짓 부레기 이단이다. 뭐 한국 교회도 잘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교회발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최근에는 뭐 열방센터라고 하는 BJT, BTJ, Back to Jerusalem이라고 하는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을 하는 열방 비전센터가 막 경북 상주인가 어딘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뭐 엄청나게 신천지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상당한 그 선교사 훈련센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이비한 거예요. 신사도 운동과 같은 그런 사이비한 집단인데 말 안 듣잖아요. 뭐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사로서 성도로서 참 희한한 일은, 정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정부의 명령보다는 우선이고 더 큰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그 이웃사랑의 실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안다면 하나님 명령이 대통령 명령보다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에서 명령하는 건 방역 지침은 안 따른다. 광화문으로 가자. 아니면 예배를 계속 지속하자. 어떻게 보면 그 하나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인애가 그 속에 빠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인애가 빠진 거라. 얼마나 지탄을 받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죠. 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최소의 인원이 참여해서 온라인 예배를 집행하도록 하잖아요. 전염병이 창고라니까. 만약에 그것조차도 그만다면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정말로 예배를 그렇게 중시한다면 그 예배의 핵심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일이 있는지 심각한 문제죠. 한국 사회도. 뭐 이단이라면 말할 것도 없으니까 뭐 그건 거론할 필요도 없겠어요. 그 열방센터도 일종의 신출한 이단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부패했는지, 마치 세겜과 길르앗과 같은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뭐 세계가 다 썩었다고 보면 됩니다. 뭐 미국을 보시면 알잖아요. 세계가 다 썩었기 때문에 이제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입니다. 호세아 당시가 지금.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기로 간수된 바 된 세상인데 멸망 직전에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고, 이게 코로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닐 것 같고, 앞으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이 계속 강도가 더 세지면서 반복되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은데,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줄 알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아무리 세상이 뭐 거칠고 요동하고 뭐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거기서 주님만 바라보고 거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거기서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또 우리 시대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알지만 어느 부분은 잘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뭐 그런 뭐 방역 기간 동안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기들도 나름 하나님 앞에 바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의로운 세상적 핍박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100%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잘 가르치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또 주님께 지식을 구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춥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이 새벽 제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목회하던 그런 시대와 같이 교만과 우상 숭배와 살인과 강포가 난무한 이런 이 폐역한 시대입니다. 교회나 교회 바깥이나 구분할 수 없는 만큼 이 타락한 시대, 다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한 것은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빛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이 어두운 시대를 비출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빛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해주시고, 빛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나눠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이 인애가 겸비한 제사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날마다 노아의 시대의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